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머피의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우연히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 그토록 손꼽아 기다리던 소풍날에 꼭 비가 온다든지, 평소에는 잘하던 게임도 내기만 걸리면 항상 꼴찌를 한다든지, 모처럼 세차를 했는데 비가 온다든지, 그죠? 잘 되던 사업도 내가 손을 대면 망한다든지, 뭐 많겠죠. 이처럼 항상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현상이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셀리의 법칙은 아시고 계시나요? 이것은 머피의 법칙과는 정반대의 개념으로서 우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일만 거듭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셀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 달 내내 놀다가 시험 전날 친구가 빌려준 그 노트를 슬쩍 한번 봤는데 그게 거기에서 다 나온 거예요. 대박이죠? 그죠? 준이가 그치? 맞지? 대박이지? 그런 경우 대박이라고 하죠. 또 약속 시간에 늦어서 부지런히 준비하고 나왔는데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온다든지, 그죠? 모처럼 교회에 나왔는데 설교가 5분 만에 끝난다든지. 예, 아주 좋죠. 예. 자, 이처럼 항상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현상이 셀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일상은 머피의 법칙이든 셀리의 법칙이든 이 법칙 사이에서 공존하며 살아가죠.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은 하나의 단어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단어로 설명해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연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우연이 반복되면 머피의 법칙이고요. 아주 좋은 우연이 반복되어지면 셀리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우연이 반복되면 역시 난 안 되는 건가?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게 되고, 반대로 좋은 우연이 반복되어지면 나는 뭘 해도 되는구나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상황들을 어떤 사람들은 우연으로 치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인생은 그저 우연의 연속으로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우연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순간을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분의 계획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연히 발생한 사건도 아니고 스스로의 선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어드린 성경 구절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인생은요, 우연이라는 것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연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으로 이루어진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요,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사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바른 신앙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하나님께 사울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시고 섭리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울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죠.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1절과 2절에서 사울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이어지는 3절부터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시작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버지 기스가
이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 9장은요 분명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과정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의 첫 여정은 왕이 되기 위해 나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기 위한 여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본문은 도대체 그가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소개되어 주기인데 그 시작이 뭐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암나기들 찾으러 떠나는 것으로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목록 중에 하나는 소나 양, 염소, 나귀 같은 짐승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암나귀들은, 암컷은 제사를 증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었겠죠.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는 그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울은 사왕과 함께 에브라임과 베냐민 온 땅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찾는 것에 실패하죠. 그래서 사울은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원에게 이제 돌아가자라고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암나귀는 고사하고 우리가 돌아오지 않아서 아버지가 걱정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나귀를 찾기 위해 꽤 오랜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원은 마지막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귀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원이 언급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지칭한 것일까요?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지칭한 것이죠. 근데 사원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사무엘의 이름조차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찾기 위해 도착한 마지막 장소가 5절 말씀에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숲 땅이라고 나와 있죠. 이 숲이라는 지역이 라마와 미스바 사이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 라마라는 지역은요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 장소로서 현재 이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과 멀지 않는 장소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 도착한 사원이 마지막으로 조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암나귀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자. 그래서 사울은 이 사원의 마지막 조언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선지자에게 작은 예물을 준비하여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생각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들이 사무엘이 있는 성읍으로는 가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에게 그것도 잃어버린 짐승을 찾아달라는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사환은 사무엘의 이름조차 모르고요. 그가 라마라는 성읍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소식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찾아간다고 해서 그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스케줄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사무엘이 있다는 성읍에 올라가는 중에 물길로 나온 소녀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주 놀랍게도 그들에게 아주 귀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소녀들이 그들에게 사무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산당에서 화목 제사를 드린 날인데 그가 당신들보다 조금 앞서서 올라갔으니 지금 빨리 올라간다면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시 말해 조금만 늦게 올라가면 사무엘과 어긋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울과 사환은 소녀들의 안내를 따라 급히 성읍으로 올라갔고 다행히도 산당으로 올라가는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무엘과 성읍으로 들어가는 그들이 마침 마주하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마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는요 힌네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보아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습니까? 보아라,
성읍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울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마치 누군가가 사무엘에게 외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아라, 성읍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울을. 그렇죠? 마치 누군가가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누가 사무엘에게 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어지는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5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봐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네가 오기 전날 밤에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무엇을 말입니까? 내일 이맘때에, 아주 구체적인 시간을 얘기하시면서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낼 것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맘때라고 구체적인 시간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4절에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 띄워주시면 14절에 기록된 마침이라는 단어는요,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우연이 아니겠죠. 그렇죠? 우연히 사무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사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놀랍게도 사무엘은 사울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보아라, 성읍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울을. 그렇죠? 아까 설교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사울은요 스스로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일이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나귀들을 찾아 나섰던 것뿐이지요. 심지어 찾는 것도 실패하여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 찰나에 최후의 방법으로 사환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필이면 사무엘이 있는 귀중한 정보를 물길로 내려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되어 듣게 되었고 소녀들의 안내를 따라 사무엘에 있는 산당으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성읍으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울을 만난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러 나간 이 여정이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택함받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이런 일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암나기들을 찾으러 나간 청년이 갑자기 이스라엘 왕이 된다니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본문 1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울의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일, 사울이 베냐민 땅을 두루 찾아다녔어도 그것을 찾지 못했던 일, 결국 그 일로 인해 사무엘을 찾게 되고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소녀들을 만난 사건까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필연이었습니다. 그분의 계획이었고 정해진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질문 11번은요. 하나님의 섭리 사역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그의 모든 피조물과 모든 행동을 그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사역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와 영적 세계와 사람들이 하는 모든 생각이나 행동까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섭리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섭리의 요소는요. 보존과 통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보존과 통치. 여러분 보존은요. 돌보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통치는 다스린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아 자녀들의 생명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먹이고 돌보는 것이 보존으로 설명할 수 있고,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부모가 통제하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을 우리가 통치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요,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그것은 고아요 사생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실패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오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그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울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범위가 마치 신자들의 삶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오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범위는요. 단순히 신자들의 개인적인 삶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창조 세계와 인간의 역사를 포함합니다. 비가 오고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창조 세계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 때에 농사가 되지 않거나 세계적으로 만약 식량난이 온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또한 사람들의 역사와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전쟁과 힘의 원리를 통해 영토가 정해진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죠. 그렇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고 바사 왕 고레스 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와 인간의 모든 역사를 섭리하셔서 신자의 삶을 돌보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발로 밟고 앉고 서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은 절대로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필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 세계와 인간의 역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협력이라는 방법으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각의 창조물들에게 어울리는 품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의 특징을 따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물을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을 흔히 말해 자연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다가 갑자기 태양 궤도를 이탈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양과 지구를 창조하실 때 지구가 만유인력에 따라 움직이도록 만드셨고 그 원리로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협력이라는 방법으로 자연 법칙을 통해 섭리를 이루시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도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되 최선을 다해 성도답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언급드렸듯이 하나님은 각각의 창조물들에게 어울리는 품성을 주셨고 그 자연 법칙을 통해 섭리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각의 창조물대로 주신 품성대로 열심히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맞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병에 걸린 한 성도가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고만 생각하여서 기적만 바라고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의료기관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에 허락하신 법칙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함이라. 방금 전에 로마서 8장 28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루느니라. 선. 하나님께서 협력이라는 방법으로 섭리하시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리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님의 선은요, 신자의 삶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 그것은 바로 그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그들을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과 뜻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신 일을 섭리하신 이유는요,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왕을 세우신 거예요. 이 왕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감당하게 되고 열방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왕을 세워주신 거죠. 그리고 그 선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이루어드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왕 중에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그 작은 나라가, 그죠? 이웃나라의 조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그죠? 다윗 왕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물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은 실패하게 되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당신의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선 무엇일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이웃과 세상에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맡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과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를 깨달을 때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선택을 믿지만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어떠한 확증과 어떤 증거들을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변화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모든 일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변화가 된다라고요? 우리의 모든 일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복음성가이긴 하지만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사건도 실패로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울이 나귀를 찾는 것을 실패했지만 그것은 그가 왕으로 세워지는 하나의 조각이었을 뿐,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실패조차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실패라고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우연이고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절대 우연일 수 없고 실패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 사건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신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해도 낙심되지가 않는 거예요. 좌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내 삶에 무엇을 계획하실까? 이 사건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순간 우리는 낙심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기대해야 하는 마음을 받게 되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실패하고 넘어져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절대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 사건 속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여러분들의 낙심은 기대와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면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패한 존재들인지라 자기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숱한 우여곡절을 지나 어느 정도 세상에서 성공한 자리에 서게 되면 과거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성공조차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획하신 것을 믿는다라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공이라면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성공을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사울이 왕이 된 것은 그가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요, 가족 중에 가장 연약한 자였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을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은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일마다 잘되고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잘 될 때일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인 것을 깨닫고 겸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앞날을 보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이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1시간 뒤에 있을 일들을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습니까? 예상은 하지만 실제로 예상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죠. 그렇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사건이나 고난을 대비하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혹시 모를 다가올 실패와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 중에도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도 답은 없습니다. 여전히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인생을 보십시오. 이미 되어진 것이 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지 않는 이상 우리 인생은요 평생 되어진 것이 없는 불안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되어지고 있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어진 것들의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되어질 것을 바라본다면, 그죠? 넉넉히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되어진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죠? 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극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깨닫는 순간 이렇게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신자들과 이 창조세계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를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계획을 좋게 세워놨다 할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에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것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계획대로 된 경우보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생각했을 때 오늘 일진이 참 안 좋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한 마리도 아니고 암낙이 들, 그러니까 암낙이 무리들인데 찾기 쉬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뿐만 아니라 사울 혼자도 아니고 사환이 함께 다녔기 때문에 찾기 쉬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에브라임, 베냐민의 온 땅을 돌아다녔어도 찾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가 보아도 당연히 될 것이라고 계획했던 일들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그저 재수가 없었다, 우연이었다라는 정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어떻게 당신의 선을 이루실지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왕이 될 거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되어진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삶에 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섭리의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당신의 섭리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자에게 당신의 선을 이루어 주실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선을 이룬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